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때 참 우리가 힘들고, 또 우리가 힘들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참 우리들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했음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마지막에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 붙들고 나가서 항상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웃음을 준다.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큰 웃음을 준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결과예요.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 99세에 아들이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은 25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만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침내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는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들었던 것은 25년이라는 시간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실수도 했었어요.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재미있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사라의 고백은 하나님은 웃기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웃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도 웃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나 때문에 다 웃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웃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할 때는 잘 못 믿었어요. 또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 하고 때로는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하가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사라 99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삭을 낳고 보니까 사라의 감정이 좀 어땠을까요? 아마 첫 번째는 기가 막혀서 웃었을 거예요. 99세인 내가 아기를 낳은 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임신한 내내 웃었을 거예요. 기가 막혀서. 99세인 내가 임신하다니. 기가 막혀서 웃고 또 기가 막히다가 때로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이를 낳고 싶었었는데, 아이를 갖고 싶었었는데 이 나이에 이 아이를 가진 거 볼 때 오전에는 기가 막혀서 웃다가 오후에는 감격해서 웃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이 됐네. 이게 현실이네. 나중에는 낳고 나니까 너무 즐거워서 웃는 거예요.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즐겁고 또 내가 낳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즐겁고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야,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웃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25년이라는 그런 시간은 지나지만은 그 25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 이 말은 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농담 잘하고 좀 유머 감각이 있고 사람을 잘 웃기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심각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분위기가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심각한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웃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웃는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서 자꾸 웃는 분위기가 좋아서 웃게 하다 보니까 유머 감각이 늘어요. 그러니까 또 더 잘 웃겨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재밌어서 더 많이 웃기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웃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도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는 것을 기대하고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음식을 해주는 사람도 먹는 사람이 아주 맛있게 먹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케냐 목장에 탐방을 했어요. 케냐 목장 탐방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평생 이 지은수 집사님의 고향 나로도가 삼치가 유명한지 어제 처음 알았어요. 만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케냐 목장 탐방한다고 거기 이제 그 뭐 오빠가 보냈는지 누님이 보냈는지 그 딱 냉동해가지고 말이죠. 저기 해서 삼치회를 보낸 거예요. 저는 삼치 구이는 먹어봤어도 삼치회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조경훈 집사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먹은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한 서너 번은 물어보더라고. 진짜 맛있었냐고. 왜냐면 우리가 더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덜 먹으니까 남았다 이거야. 남았다. 사실은 남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먹는 사람이 막 많이 먹고 기쁘게 먹고 행복하게 먹으면 너무 본인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 사라를 웃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웃으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가끔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고난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런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더라도 기쁨으로 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며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러시지 막 고난 속에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리라.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기쁨을 줘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말씀이 100%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훈련을 시켰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이지만 말씀이 항상 100%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요, 제가 안 믿어져서 설교 못한 부분도 많았어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목사이지만 안 믿어지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너 내 말을 믿냐? 네, 믿습니다. 50% 믿는 거냐? 70% 믿는 거냐? 100% 믿는 거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고 100% 실현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저에게 변함없이 일관성 있는 기쁨과 감사를 갖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저도 말씀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환경과 상황에 참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내가 내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많은 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운되고 또 힘이 빠지고 또 그러면은 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면 좀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이 응답되기 이전에는 그 말씀이 100%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일관성 있게 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루어진 말씀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금 저의 삶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아직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25년 안에의 그 삶, 가끔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저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됩니까? 가끔 지루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살면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웃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100%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25년 동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은 재미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탁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100% 믿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를 결단하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늘 심으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 날이 옵니다. 100%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걸 믿으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날이 온다. 아직 그 날이 안 왔어도 오늘 기쁨으로 여러분 씨를 심고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둘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참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길고 또 긴 것 같지만 짧고 우리 인생을 좀 길게 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둬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적용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은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헌신해야지, 아니면 이 바쁜 일이 좀 정리가 되면 헌신해야지, 좀 내 몸이 회복이 되면 헌신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평생 못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는 기쁨을 또 축구 선수들이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죠? 참 감동이었어요.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골을 누가 넣었습니까? 다 넣었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 스포츠 선수 중에요, 온전한 몸으로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뛰는 선수는 한 명도 없대요. 그게 축구 선수이든 농구 선수이든 어떤 선수이든 어딘가 한 군데 이게 아픈 상황에서 그냥 이를 악물고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가대표 정도가 되면은 연습을 그냥 뭐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부서지도록 연습을 해야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고 메달을 딸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 자체가 전쟁이고 연습 자체가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연습하다가 다 조금씩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번에 막 손흥민도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뛰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언제 우리가 환경이 좋고 모든 컨디션이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여기저기 좀 부족한 게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좀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상 줄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늘 또 헌신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 삶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말씀을 100% 믿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특징이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그 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늘 씨를 뿌리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쁘게 살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30편 11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속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는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춤추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해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웃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뭔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듯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갈도 이스마엘도 이삭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빼앗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정서적으로도 모든 걸 빼앗겼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딱 태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마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이제 상속을 빼앗긴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놀렸다 이 말은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희롱했다 이 말인데 희롱했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좀 맞습니다. 이것은 단지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끼리 놀면서 그냥 뭐 서로 몰라갖고 막 놀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희롱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이었고 지금 젖될 때니까 약 3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는 한 3살이라면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20살이에요. 그럼 20살의 동생 보면 이뻐 안 이뻐? 예쁘죠. 가끔 시기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또 오지원 집사님 한나 돌잔치를 갔어요. 근데 이제 돌잔치를 가보니까 그 한나의 언니가 누구예요? 슬기잖아. 꼭 이스마엘하고 이삭과 나이 차이가 그 정도 나가요. 그 정도 나요. 그 정도가 나면은 그냥 동생이 내 딸 같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돌잔치를 여러 군데 갔지만은 그 언니 친구들이 손님으로 온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거기 보니까 한 테이블이 슬기 친구들이 다 온 거야. 언니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 뭐 이렇게 그 사진을 띄워주잖아. 그 슬기 친구들이 그냥 너무 막 입이 찢어져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너무 막 자기 딸 같고 이쁜 거예요. 또 친구 동생이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런 형편이 못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관심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삭이 한편으로 이뻐도 했겠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는 자꾸 돌리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이 희롱을 갖다가 이 갈라디아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박해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인데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그랬어요. 박해했다. 어느 정도로 박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심히 박해를 했어요. 근데 그 박해하는 그 모습을 아마 아브라함도 보았겠지만은 이제 사라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박해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사라와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이스마엘도 자기의 소중한 아들이거든요. 사라는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라의 말을 듣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자니 또 내버려 두면 또 계속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짜 아브라함이야말로 진퇴양난이에요. 같이 살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근데 사라는 매일 내보내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답을 내려서 결정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은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내보내라. 자,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언뜻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굉장히 피해자인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스마엘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한 주만 좀 참으세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보내라. 이제 아브라함이 많이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또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말씀도 하세요. 뭐냐면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라 말하는 것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가만히 제가 말씀 묵상하니까 이거야말로 승승법이에요. 여기서 분리되는 것이 이삭에게는 보호가 되는 것이고 이스마엘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관계를
단절시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어느 정도 단절을 시켜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처방을 내린 것은 이삭이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그런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에 지장을 주는 그런 관계들은 여러분 단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단절하지 못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적인 정입니다. 분리할 때 가장 어려움은 인간적인 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목장 분가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정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분가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하면 분가하고 싶지 않아요. 항상 인간의 정의 문제예요. 특히 한국 문화는 정의 문화예요. 안면이 있고 좀 아는 사람은 봐주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정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그 길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뭐냐면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정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막히고 믿음 생활이 막히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방해가 된다라면 여러분 떠나보내야 돼요. 단절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정 때문에 계속 그걸 끌어안고 살면은 여러분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때로는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 보내라. 정말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내면 그게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문제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모든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성품을 좀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는 거죠. 그런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 내가 가고 싶은 방향성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잘 안 들리고 들려도 못 들은 척합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지장을 주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단절하시고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은 있지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100% 믿고 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마음에 원망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지니까 그는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아직 그 말씀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말씀 붙들고 여러분 결단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비록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갈등일수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